오늘 이 11장 말씀은 아예 이렇게 여러분이 전제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리더를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좋은 그런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고, 그러면서도 아무리 그 리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들도 역시 건강하고 성숙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끄는 사람과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이 전혀 달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관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뭐냐? 유대교가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지 못해요. 계속해서 유대교만 믿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나라를 잃고 빼앗기고 점령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유대교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 종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말씀, 새로운 메시아론, 새로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다시 재건하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들이 모였을 때는 그런 의도로 모였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셨던 분들, 많은 교회를 여러분 경험하셨던 분들 아마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교회의 초기 멤버들 있죠. 개척 멤버 소위, 혹은 뭐 교회 설립자, 뭐 그런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의도와 교회가 부흥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다를 때, 그때 교회가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민족 종교로서 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헬라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지고 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기야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가운데 7명의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 누가? 스데반이 하라고 하질 않았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막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이후로부터 막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빌립. 이 빌립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적을 져서 안 되고,
또 굳이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자기들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자중시켜야 되는데 자중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가서 오히려 거기서 그 빌립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급기야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 사람 고넬료를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그 정체성과 율법의 전통을 철저히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뭐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래요. 비난했다. 아니, 아무리 당신이 베드로라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막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아마 베드로와 같은 동료였던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유, 좀 너무했네.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런 사역을 해. 베드로도 좀 너무했다. 이렇게 아마 사도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를 만날 때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민했던 흔적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참 여기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는 거, 이거 분명히 나의 신앙관과 뒤에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니까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련된 주제가 있겠지만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는 새로운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러한 팔로우들은 아직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먼저 촉을 세우고 먼저 감각을 세우고 그리고 촉수를 세워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각을 가지고 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빨리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그런 조직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따르고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일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발, 두 발 먼저 앞서서 먼저 어떤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거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방향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동일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변화를 지금 베드로가 감지하게 된 거예요.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어놔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는요, 먼저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데 왜 자꾸 새로운 걸 뭔가 하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저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그것은 자기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음을 보고 먼저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요, 먼저 앞서갑니다. 먼저 변화를 시도합니다. 지도자가 난 못해. 난 변화 모르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근데 지도자는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같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당연히 그러한 저항이 올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것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저항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먼저 보는 건 잘 보는데, 비전은 잘 제시했는데, 먼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항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약한 지도자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따라오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해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말을 해도 동의하지 않고, 저런 괘씸한 사람들, 그렇게 화가 나는 그런 지도자들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화에는 꼭 저항이 따른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꼭 저항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매일 5장씩 읽고 그리고 매일 1장씩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이들이 막 역사하고요,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어디 그거 며칠 가나 보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저 막 꾸시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나를 끌어내리는 힘이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저항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1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4절부터 17절까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비판하고 저항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욥바에서 있었던 환상,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것을 먹어라 명령하셨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그대로 자기가 들었던 거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때 세 사람이 욥바에서 자기를 만나려고 방문했던 이야기, 그때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 그 명령에 따라서 욥바에서 자기와 함께 6명의 성도들이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 또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이 참 내가 리더로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자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상당히 지금 리더십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를 수지자로 인정했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그것을 이끌어냈고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일으켜 세웠고요, 심지어는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이 정도의 지금 능력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카리스마가 지금 가장 고조되어 있고 그의 리더십을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지도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보통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 아니 그냥 따라오면 되지 뭘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불편함을 지금 내세워야 될 그럴 때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리더십의 위기를 권위로 내세우지 않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아요. 서운해하거나 괘씸해하지 않아요. 그 성도들이 반발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어쩌면 막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할 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내색하지 않고 오늘 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모든 공동체, 거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를 먼저 시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저항이 따라옵니다. 그 저항을 이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은혜 받았던 장면은 이 모든 베드로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여.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동사는 두 개예요. 따라합시다. 설명하여, 잠잠하여.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때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설득해내야 돼요. 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 이제 팔로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돼요.
베드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성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잠해요. 반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권위와 리더십에 잠잠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잠잠했던 거예요. 우리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봐라, 지금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더라. 난 그걸 똑똑히 봤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더라. 아니, 내가 그것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능히 막겠느냐? 난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은 막을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그랬죠. 베드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자기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했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잠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18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회의 안건을 이렇게 결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회의가 결론 나지 않고 베드로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 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못마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여기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까지 반대하고 대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일단 내려놓는 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갈 수 있는 이 성숙한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금 벌써 예루살렘 총회가 3번 이루어졌어요. 3번. 1차 총회가 언제입니까? 1차 총회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12번째 사도,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1차 총회가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야, 왜 마띠아냐? 난 마띠아 지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야, 제비뽑기 하지 마. 우리 투표를 해.
민주적으로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거 더 이상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미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1차 총회 때 정말 지혜롭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2차 총회 때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2차 총회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더 사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오히려 공정하게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그 일을 해요. 이때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총회, 이 세 번째 총회도 아주 성숙하고 은혜롭게 잘 처리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보고하고 또 그것을 듣고 교회가 잠잠하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안건이 채택되는 그런 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저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저항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여러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저 어릴 때부터 봤는데요. 야, 이 사업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자수성가하셨던 목수였어요. 하여튼 목수 기술로는 최고였어요. 우리 아버지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사업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직원들이 한 4, 50명 있었는데 기술이 좋은 거하고 그 4, 50명의 직원을 이끌고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매일 그 공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저항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어린 나한테 막 그 공장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야, 네 아버지가 이렇다. 막 그러면서. 왜 나한테 얘기해?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어릴 때부터 야, 사업은 진짜 힘든 거구나. 야, 이 직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구나.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되니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별의별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 저항을 다루는 법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을 안 하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더니 이제 성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도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서 그런지 그런 저항이 오면 화가 나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내가 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제가 한불을 놓고 제가 저하고 아마 그런 경우 해보셨을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 두고 대화해요. 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제 말을 듣고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제 말을 듣고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잘 설득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잠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설득하고 그리고 잘 공감해주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조직에서도 자꾸 카리스마
자꾸 여러분의 어떤 그런 권위와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일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 팔로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롭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마다 여러분 잘 설명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팔로우라고 한다면 잠잠할 때 잠잠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